교인이 아니지만 오늘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지금 집회를 보고 계실 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자, 먼저 드린 우리 헌금이 있어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였고 기도했습니다. 또 저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는 믿음의 감사의 헌금을 주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이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번 부흥회 주일 예배까지 3일 동안의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분명하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또 한 번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정말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는 생수의 강처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나라와 조국의 모든 교회들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갈망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해결을 받아야 될 문제들도 주님 맡겨드립니다. 말씀 듣고 그리고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분명한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맡겼던 것이 해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응답 받았습니다. 해결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당교회에 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김영준 목사님 역에서 처음 뵙고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도 그랬고 저녁 식사하면서 우리 조석주 목사님 통해서 또 내당교회 교회 역사도 잠깐 들으면서 야, 참 은혜가 넘치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 집회 장소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뜨거운 열정, 여러분들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역사하시려는 모양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리고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먼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받을 은혜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다 있겠지만 이미 받은 은혜가 받을 은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받은 은혜가 받을 은혜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예수를 믿지만 특별한 은혜는 못 받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고 뭐 간증도 많고 은혜 받은 사람도 많은데 나는 특별히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어떤 분은 나는 예수 믿었지만 복은 못 받았어요.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이건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 은혜를 못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 은혜를 못 받으신 분. 아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 죽으시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받을 은혜는 다 받은 겁니다. 사실 더 받을 은혜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더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무언가 은혜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축복 기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데 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미 에베소 교인들이 받은 은혜를 그걸 깨닫는 눈을 열어달라는, 은혜는 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 기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지요. 그죠? 부모는 압니다. 너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근데 자녀들은 그것을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참 답답하잖아요. 내가 정말 눈이 뜨이면 불평 원망할 게 아무것도 없단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늘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지.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 정말 부족한 게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고백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뭘 더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는 눈을 열어달라는.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렇게 말씀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달라는 것.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내당교회 부흥회 첫째 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이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도 이미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 말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아직 하나님을 뭘 잘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제가 서울 3.1교회 부흥회를 갔을 때 그 부흥회의 주제가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자 였습니다. 제가 그 주제를 보면서 참 너무너무 딱 우리에게 필요한 주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현실이 아닌 거예요. 내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현실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 아멘 할 내용들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가정에, 내 일터에서, 내 학교에서 역사를 안 해주실까?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자. 그게 그 부흥의 주제인데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딱 맞는 주제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성가대와 어린아이들이 참 귀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 찬양을 부를 때 너무 기분이 좋지요.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믿으세요? 믿으시는 분들은 정말 두려움, 염려, 걱정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 뭐가 걱정이 돼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아니,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걱정, 염려 다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근데 솔직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큰 소리로 아멘을 하는 사람들 중에 솔직히 마음에는 자신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이 나만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면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읽고 찬송도 부르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내당교회 교인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분명히 있지요. 금방 생각나는 사람 있지요. 그죠? 내당교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금방 생각나지요. 그 사람이 나지요. 여러분 자신이지요. 다른 사람도 다 나 생각했을 것 같지요. 그래, 다 나 생각했을 거야 지금. 아멘입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나 생각했지? 내당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굴까? 틀림없이 나 생각했을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우리 김영준 목사님일까? 조석원 우리 원론 목사님이실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또는 장로님 중에 누구실까? 아니면 우리 기도 많이 하는 어느 권사님, 정말 성김과 사랑이 많으신 어느 권사님이실까?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아유, 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사랑받을 만하게 못 살았으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실 텐데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내가 살은 내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까지 몰라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80이 넘으신 미국 선교사님이 그 일본인들을 노방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일본에 와서 전도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성경 구절을 이제 읽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부분에 가서 딱 막힌대요. 대부분. 그 다음에 더 읽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대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건 너무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믿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그 일본에 전도하시는 미국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믿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다. 정말 믿는 걸까? 사랑받을 만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 속에 있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나 정말 사랑하실까? 예수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실까?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분들, 진짜 마음으로부터 감동이 되는, 찬송가를 부르고 성가대가 찬양할 때는 귀에 듣기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가슴 속에 그게 진짜 믿어지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 정말 사랑하신다. 이게 진짜 믿어진 사람은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내 삶이 안 바뀌었다는 말은 아직 내가 그걸 안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에 나는 진짜 아닐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 자신 없어. 우리 내당교회 교인 중에 나를 제일 사랑하실 거야. 그건 당연히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지금 손들라고는 안 하겠어요? 네. 지금 그분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지금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진짜 사도 바울이 정말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서 어떤 부분을 제일 사랑하시고 아끼나요? 뇌인가요? 심장인가요?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내 몸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가장 사랑하고 아낄까? 뇌도 아니고요. 심장도 아니고 간도 아니고 아픈데요. 아픈데. 지금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고 또 영상으로 지금 이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계속 지금 그 부위가 신경이 쓰일 거예요. 계속 그 부위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어떤 걸 먹어야 여기가 좋을까? 어디 가면 이걸 치료받을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그 아픈 부위가 내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 되고 신경이 쓰여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제일 죄가 많은 사람 손들라고는 안 하겠어요? 네, 제일 죄가 많은 사람. 내가 제일 죄가 많아. 나 오늘 교회 부흥에 나오긴 했지만 사람들은 나를 몰라서 나도 이렇게 나와 앉아있지.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넌 왜 왔냐? 너 뻔뻔하게 여기 왜 왔냐? 그러실 거야. 이런 느낌이신 분이 바로 딱 그 사람이에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가서 우리 신대원 전도사님들에게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그리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전도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신학교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쓰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죄인이니까. 자기가 너무 죄인이니까. 자기는 알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목회자로 쓰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확 바뀌었대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혹시 영상으로 좀 틀어줄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확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는. 이 전도사님이 거기서 확 거꾸라졌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을 거야. 어떻게 신학교까지는 왔지만 내가 신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 신학교 졸업한다고 내가 무슨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자기가 죄인인 거는요, 자기가 알아요. 근데 그날 이 말씀을 읽은 그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왔다. 거기에 이 전도사님이 확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막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확 믿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설교로 듣고 성경에서 읽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기대를 가지시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아마 내가 가장 저질일 거야, 내가 가장 나쁜 사람일 거야, 내가 하나님이 가장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도 나를 사랑해야죠.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여러분이 보이죠. 거울을 보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을 못해요. 내가 너무 귀한 존재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점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성찬을 받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이런 은혜를 받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번 부흥회 때 우리 내단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런 놀라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라니까요. 이번 부흥회 때 특별히 주실 은혜가 아니고 부흥회 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이 다 받은 은혜예요. 받은 은혜가 앞으로 받을 은혜보다 훨씬 커요.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소망의 눈을 열어주세요. 소망의 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을 열어주세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이제 죽으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다 소망이 있으시죠? 죽으면 천국에 갈 걸 믿으시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죠? 이게 소망이에요.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받은 은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저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 죽으면 천국에 가고 주님이 이제 재림에 오시게 될 거고 그때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되실 것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소망이거든요. 근데 왜 다시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소망은 있다고 하면서도 소망이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믿으시는지,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분별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몸이 암이 있다든지 또는 사업이거나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당장 먹고 살 길도 없다든지 뭐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당하면서 정말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 있다든지 뭐 어떤 어려움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든지 간에 난 너무 즐거워, 너무 즐거워.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보화를 발견한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보화를 발견한, 밭에 남의 집 소작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밭을 갈다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대략 상상이 가지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소망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자기는 소작농이에요.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묻어놓고 그리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요. 왜? 거기에 보화가 있으니까. 그 밭의 주인이 되면 그것도 자기 거가 되니까 누구에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막 좋아 미치겠어요. 여러분 이 느낌 아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꼭 그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데요. 그리고 자기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상속자예요. 이 세상이 지금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믿는 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기쁘지 소망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소망을 이미 다 받았다니까요. 오늘 주실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것도 아니고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누리지를 못하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을 열어달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도가 받을 그 영광스러운 소망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는. 제가 저희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아버님도 목사님이셔서 제가 3대째 목사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6.25 때 평양 근처에 있는 사동이라는 곳, 사동 감리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순교하셨어요. 제가 아직 나이가 40이 되기 전에 서울 연세대학교 정문 바로 건너편에 보면 창천 감리교회라는 굉장히 큰 감리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부흥 강사로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청년부 집회 인도자로 갔다가 그냥 교회 전체 부흥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저를 부흥 강사 숙소라고 저 홍은동에 있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라고, 지금은 힐튼 호텔로 바뀌었는데 아주 그 서울 그 서쪽에 제일 유명한 고급 호텔입니다. 거기 숙소, 여기 강사 숙소래요. 그 교회 강사님은 언제나 여기 묵는데요. 그래서 저를 그 숙소에 데려다 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런 고급 호텔에 처음 묵어봤습니다. 뭐 호텔을 한번 가본 적은 있지만 그 호텔 방에서 묵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는데 그날은 어떻게 이렇게 강사가 돼가지고 거기에 묵었어요. 호텔 방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좋은지, 카펫도 좋고 침대도 좋고 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를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햇살이 쫙 비쳐 들어오는데 너무 황홀해요. 바깥에 아름다운 정원이고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호강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순교하신 할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아버님은
6.25 때 피난 다 가족들 피난 내려보내고 당신 혼자 예배당을 지키시다가 순교하셨는데 할아버님이 마지막 순교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할아버지 상급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호텔 방에 무릎을 탁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할아버지 상급이구나. 할아버지는 그렇게 순교하셨어요. 근데 손주인 저는 이렇게 대접을 받아요. 할아버지 상급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것이, 그러면 내가 받을 상급은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할아버지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저의 할아버님은 그렇게 외롭게 혼자 고통스럽게 순교의 자리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손주인 저는 나이가 아직도 40도 되기 전에 서울에 그렇게 큰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또 그렇게 좋은 숙소에 묵게 하는 이런 복을 내게 주셨다면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무슨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상은 다 받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돌짝밭보다는 옥토밭이 좋았어요. 아니, 이왕이면은 옥토밭 같은 교회 가서 목회하는 게 좋잖아요. 돌짝밭 같은데, 가시덤불 같은데 그런 교회 가서 목회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내당 교회는 진짜 옥토 같은 교회네요. 제가 와서 보니까. 네, 정말 옥토 같아요. 아멘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그건 아닙니까? 가시덤불입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이런 교회 같진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도 많다니까요. 근데 목사로서 이왕 목사가 됐는데 어떻든지 하나님 좋은 교회 가게 해주세요. 예배당도 있고 교인들도 많고 교인들이 또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할 재미가 있는 그런 교회 가서 좀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돌짝밭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돌짝밭이 얼마나 좋은가. 그냥 누가 설명 안 해준 거예요. 그냥 마음에 확 들어온 것이 옥토밭보다 돌짝밭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옥토밭만 가서 목회한 목사와 돌짝밭에서 목회한 목사가 주님 앞에 같이 섰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세상에 보는 것과 주님 앞에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소망의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잘 되는 대로만 살고 싶은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세상에서 먹을 거 마음껏 먹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그게 다 좋은 건 줄로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인 줄로 여기는 거예요. 소망의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소망의 눈이 뜨이고 나면, 성도가 받을 상급을 알고 나면, 그러면 일부러라도 어려운 곳에 가고 싶어요. 힘든 일 하고 싶어요. 소망의 눈이 열린 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날 하나님 앞에 그냥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 돌짝밭 하면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청빙이 왔을 때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하게 된 거예요. 선한목자교회에서 저를 청빙에 왔을 때 선한목자교회는 총체적으로 어려운 교회예요. 1년 동안 담임 목사님을 못 모신 교회예요. 전임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신데 그냥 교회에서 강제적으로 사임이 되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오라는 거예요. 큰 예배당을 짓는 중에
그만 예배당 공사가 중단이 돼가지고 부도 위기에 몰렸어요. 있던 교인들까지 다 떠나가고 이제 남은 교인 얼마 없어요. 그런 교회 왜 갑니까? 근데 그날 하나님 앞에 돌짝과 사명 외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 때문에. 힘들어서 안 가냐? 어렵다고 안 가냐? 좋은 교회,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온 것은 다 거절했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힘드니까 와달라는 데는 이건 꼼짝없이 딱 걸리게. 그렇게 선화목적교회에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영준 목사님 이제 이 교회 부임에 오셔서 이제 막 교회를 정말 또 한 번 새롭게 부흥시켜 가는 과정에 있으신데, 김영준 목사님 찾아뵙고, 목사님 아무도 안 하겠다는 일, 정말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안 하겠다는 일 있으면 저한테 맡겨주세요. 다 그렇게 했죠. 나중에 김영준 목사님께 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김영준 목사님 한번 다 찾아뵙고, 목사님 좋은 자리, 사람들 다 좋아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부러워하고 그런 자리는 목사님 좀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다 주세요. 그런 자리여야만 또 보람도 느끼고 또 일할 의욕도 생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다 맡겨주세요. 근데 아무도 안 하겠다네. 너무 힘들어서, 너무 희생을 해야 되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런 곳이 있다면 목사님 저 기억하고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할게요. 다 그렇게 했죠.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자리가 귀하다고 느껴져야 그걸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것은, 소망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어린아이들이 소풍 가기 전날, 그때 그 느낌 아시겠습니까? 내일 소풍 가요. 그때 느낌. 실제로 저는 어린 기억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소풍 가서 좋았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이상하게 소풍만 가면 비 오거나 또 무지 먼 길을 걸어가야 되거나, 하여튼 소풍 가가지고 가서 도시락 깨먹고 온 것밖에 없어요. 하여튼 소풍 당일은 무지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소풍이 오면 좋아. 소풍 가기 전날까지 내일 소풍이야, 내일은 공부 안 하고 소풍 가. 그게 소망의 즐거움이에요. 소망의. 아직 소풍 안 갔어요. 소풍 가면 영락없이 또 힘들어. 그런데도 소풍 가기 전날까지는 좋아요. 여러분, 새 집에 이사 가기 전날, 오늘 이 집은 비가 새요. 너무 낡았어요. 쥐가 막 돌아다녀. 그래도 좋아. 왜? 내일은 새 집에 이사를 가요. 그 느낌 아세요? 경험해 보셨어요? 그게 소망의 즐거움이라니까요. 월급 받기 전날, 통장은 지금 마이너스예요. 네. 아주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내일 월급이 들어와요. 그 느낌 아시겠습니까? 월급 받아봐야 나갈 거 다 제하면 또 남는 게 없어. 그래도 월급 받기 전날이 좋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지만 그래도 즐거움, 이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예요. 그게 바로 소망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역사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제가 정말 복을 받았네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어요. 그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한 것이 성도 안에 주어진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엄청난 능력이 주어졌지요? 있으시지요? 아예 없는 척 하지 말고, 네.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있으시지요? 그냥 능력도 아니고 엄청난 능력이 있지요? 안타깝게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서도 그런 엄청난 능력이 내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이번 부흥회 때 혹시 능력을 받으려나? 이렇게 생각하는, 앞으로 받을 건 줄로 알아요. 이건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권능도 받으셨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은 받았는데 권능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계속 능력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미 받고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 이거 우리들의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달라. 우리에게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성도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소망의 눈을 열어달라. 그리고 능력, 권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해달라. 근데 그 권능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확인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이 임할 때 오는 권능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걸 은사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하냐, 예언을 하냐, 또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냐,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권능 중에 권능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 그분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권능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예수님 말고 무슨 권능이 더 큰 권능이 있어요?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권능을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 정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면 금방 아실 거예요.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조금 앉아서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 이상하네. 이 사람 귀신 들렸나 봐. 누가 말을 안 해줘도요 금방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영접했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알죠. 아니 귀신만 들려도 주변 사람이 다 안다니까요. 우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특징이 뭐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이 사람 예수님이 이 사람 마음에 계시네. 확실해요. 예수 믿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놀라워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알지요? 오늘
부흥회 집회 끝나고 남편한테 물어봐요. 여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알지? 아내에게 물어봐요. 이번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여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알고 있지? 결정적인 건 자녀들한테 물어봐야 돼. 얘들아, 우리 부흥회 찬양만 하고 가버렸는데 애들한테 다시 물어봐요. 엄마 안에 예수님 계신 거 알지? 아빠 안에 예수님 계신 거 알지? 여러분, 가족도 모르면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데 가족도 몰라. 가족도 모르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몰라. 자기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서도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다 내 안에 계시대요. 알기는 또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도, 우리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뵈면 뭐라고 인사드리실 거예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수도 없이 들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여튼 목사님한테 설교 시간 때마다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만나 뵌 적이 없어. 근데 딱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 내 안에 계신데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무슨 말씀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 예수 믿는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진짜 믿어야 되고 아니면 아닌 거지. 예수를 믿는 척만 하고 말 겁니까? 아니, 예수님 만나 뵙고 말씀 많이 들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은 주님을 만나 뵙지도 못해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리고 그 주님을 눈으로 뵙게 되는 거라니까요. 저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특별히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목사인데도.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 내게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주님을 이제는 분명하게 믿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 부흥회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부흥회에 참석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주님을 정말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을 정말 이번에는 주님이 내게 정말 놀랍게 체험될 수 있을까? 저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세월만 자꾸 흘러가지 실제로 그런 체험이 제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왜 내게 그런 은혜를 안 주실까? 주님을 만나는 분명한 체험이 좀 있어야 하겠는데.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못하게 됐어요. 부흥 집회 약속 다 취소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설교도 못하고 병원에 꼼짝없이 입원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나? 왜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수술이 겹치면서 이렇게 꼼짝없이 나는 설교도 못하고 병원에 있어야만 하나? 너무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당황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잘못이 있는 것 같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통곡하게 돼요. 무슨 이유 때문에 통곡하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애통해요, 마음이.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제게 깨우쳐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너는 설교 못한다고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하지만 내가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을 절대로 작게 여기면 안 된다. 저는 설교 못하는 게 안타까웠어요. 설교 못하는 게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설교하는 것과 또 그대로 사는 것 사이에서 틈이 생기는 것을 작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된다. 사는 대로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탁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내당교회 교인들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목사가 설교한 대로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목사도 사람인데, 그죠? 설교한 대로 못 살아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설교는 또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도 되는 거죠? 왜 느낌이 싸해요? 왜 이렇게 반응이 안 돼요?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고 사는 대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 일을 작게 여기면 안 된다. 실제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 안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스캔들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방송에서 막 보도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뉴스가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고 사는 대로 설교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됐다. 그러면 설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설교한 대로 살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목사가 아무리 육신적인 연약한 인간이라도 설교한 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가능하다는 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저 천안에 가면 유관순 체육관이라고 큰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에서 연합집회가 열렸는데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체육관에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 강단 위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열기가 뭐 얼마나 뜨거운지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카메라가 강단을 다 비추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강단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실감하고 싶으신 분은 나오셔도 돼요. 여기 서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정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체육관에 꽉 모여서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성경 구절이 딱 생각이 나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우리는 절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요,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둘러싸서 지켜보고 있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가게 되면 응원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엉뚱한 짓을 하거나 또는 은밀한 죄를 짓거나 또는 믿음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 그러면 큰일 나. 다 보고 있어.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구나. 모든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내가 있는 거구나. 그런데다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사람은 겉에만 보는 거예요. 겉에만.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세요. 이 사실을 진짜 믿게 되면 그러면 설교한 대로 살고 사는 대로 설교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동의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특히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사는 대로 그렇게 설교를 하려면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꼭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들어서 아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한데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그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은 내 안에 분명히 계신데도 왜 우리가 은밀한 죄를 짓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누리지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온갖 시험에 시달리고 왜 이렇게 사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돼요. 말, 생각, 행동 모든 게 달라져요.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신 바로 그 삶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그게 능력이에요. 항상 기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은밀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도대체 이 세상 어디에서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은밀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걸 진짜 믿는 사람 아니고는 은밀한 죄를 이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으면 죄 지으라고 해도 못 지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집회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성질도 없어 보여요. 혈기도 없어 보이고 조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죠? 옆 사람 때문에, 옆 사람 때문에. 지금 눕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누우면 안 돼. 지금 예배 시간이야. 옆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소리도 못 지르고 엉뚱한 영상도 안 보고 지금 이렇게 옆에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만 옆에 있어도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사람만 옆에 있어도. 은밀한 죄, 음란한 영상들, 거기 왜 넘어지지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무도 안 볼 수가 있죠? 지금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처음 교단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지방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교회 대표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대표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지방회를 여는데 세상에 싸움이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서로 마이크를 막 빼앗고 소리를 지르고 처음 이제 교단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니 이런 교회에서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데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지요. 근데 추도 예배 순서가 있었어요. 그때 회의를 진행하시던 목사님이 추도 예배 시간이 됐는데 지금 이 안건은 이렇게 제대로 처리가 못 되고 있지만 시간에 맞추어서 추도 예배는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안건을 다루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들 좋겠다고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싸우다가 갑자기 이제 예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강단에 올라오시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찬송가를 갑자기 부른. 저는요,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지 지금? 아니 조금 전까지 싸우다가
어떻게 이렇게 같이 또 찬송가를 불러요? 찬송은 누구에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는 건데 지금 이게 가능해?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도 예배가 끝나고 다시 싸우고 계세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거 안 믿는 거라니까요.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걸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안 믿으니까. 믿어지지도 않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무능력하게, 어떻게 그렇게 가족들끼리, 교인들끼리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제는 진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살기 15년이 됐어요.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선한목자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With Jesus Day라고. 그때는 꼭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분의 간증을 한 분을 꼭 세워요. 예배 때. 작년이에요. 2024년 With Jesus Day 때 간증하신 분이 누구냐면 치매가 되신 지 5년이 되신 노인분이에요. 선한목자교회 시니어 그룹 교회가 있는데 거기 주금자 집사님이랑 치매가 되신 지 5년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동행일기를 쓰시면서 자신의 삶을 간증을 하신 거예요. 치매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더디게 진행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나 숫자와 사람의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능숙하게 해내던 컴퓨터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기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일기 쓴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앱 사용법도 매번 잊어버려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에 마음이 편하고 주님과 대화가 되니 지금 상황에 대한 아쉬움도 외로움도 없고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동행일기 쓰는 시간이 신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제 보잘것없는 일기는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로 마칩니다. 저는 주로 새벽에 말씀을 읽고 일기를 씁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어려울 때도 있고 기도도 잘못해 주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대신할 때가 많지만 이렇게 아침을 말씀과 일기로 시작하면 운동하러 나가는 발걸음도 날아가듯이 가볍고 하루가 기쁩니다. 일주일에 2번 딸아이 집에 가서 자폐성 장애를 가진 손자 성민이를 돌봅니다. 처음 성민이가 태어났을 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독신으로 살겠다는 딸을 괜히 결혼하라고 독촉한 내 탓인 것 같아 자책했지만 성민이를 키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민이를 통해 나도 딸도 믿음이 깊어지니 성민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덩이입니다. 비록 시작은 고난이었으나 이제는 나도 딸의 가정도 웃습니다. 얼마 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만 쳐다보고 사랑과 눈을 마주치지 않던 성민이가 황토 진흙 속에 발을 담갔을 때 정말 기뻤고 조금씩 성장해가는 성민이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치매가 더 깊어져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딸의 가정이 내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저는 매일 치매도 성민이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의 치매를 감사로 바꿀 수 있으며
힘 닿는 데까지 딸의 가정을 도울 것이며 어떻게라도 동행일기를 쓰며 명랑하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을 것입니다. 저에게 예수 동행일기는 기도이며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는 좋은 치료제입니다.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간증하시는 그 죽음자 집사님을 그냥 강단에서 제가 정말 꼭 안아드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처지와 형편이 어떤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받은 은혜가 적어서 힘든 거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받은 은혜는 상상할 수 없이 커요. 근데 눈이 안 뜨여서 은혜를 받고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도, 내게 주어진 이 소망의 엄청난 상급이 얼마나 큰지도, 내 안에 계시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 되시는 주님도 모르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우리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제게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믿어지게 해주세요. 가장 약하니까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죄가 많으니까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제게 소망의 상급을 보여주세요. 이제는 좋은 곳만 찾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힘든 일, 욕먹는 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진짜 소망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예수님 진짜 믿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제 정말 믿고 살게 해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합니다.